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봉독하는 내용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보통 이사야서를 구약 성경 속의 신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명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서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묘사들이 이사야서에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마치 신약 성경을 읽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 성경 속의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49장도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또 메시아의 역할이 뭐고 또 메시아의 삶이 과연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자, 섬들아 또 먼 곳 백성들아, 자,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통 구약 성경에서 섬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방 민족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섬이라는 건 보통 멀리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 만큼 뭔가 멀리 있는 존재, 먼 곳 백성, 이방 민족을 뜻하는 말이죠. 자, 이방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메시아께서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먼 곳에 있는 섬들, 먼 곳 백성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섬들, 먼 곳 백성들은 어떤 존재이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멸망의 대상인 백성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메시아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저 멸망의 자식일 뿐인 그들을 향해서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이건 뭐냐면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심지어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내용의 말씀을 들을 거냐, 이게 중요해요. 자,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자, 1절에 나오는 이 나요, 내게 들으라, 또 나를 부르셨고, 이 나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를 뜻해요. 물론 이것에 대한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나가 선지자일 거다, 이사야일 거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뜻할 거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학자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지지되는 의견은 뭐냐면 이 나가 바로 예수님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 후반절에 말하는 거,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또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얼핏 보면 메시아라는 존재와 이 서술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엄마 뱃속을 얘기해요. 그때부터 기억했고 그때부터 그 이름을 알았다라고 고백해요. 이거는 성자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설명보다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설명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많이 듣는 설교들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하는 장면들이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잘 알아요. 자, 요셉과 정혼한,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정혼했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마리아는 그저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존재예요. 또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거부하면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결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마리아와 요셉을 보호하시고 모든 섭리 역사를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마치 지금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에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던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호하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들에게 굉장히 크게 암시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과연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물론 성경 속에 우리가 복음서를 봐서 알지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것들을 알아요. 그리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예수님의 입술, 메시아의 입술이 어떤 입술이냐면 날카로운 칼 같은 입술이에요. 아주 뾰족하게 갈아 넣은 화살과 같다라고 오늘 2절이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치세요. 또 눈물을 흘리세요. 또 천국의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사역의 본질은 뭐냐면 날카로운 칼과 같은 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화살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삐뚤어진 것들을 다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날카로운 칼처럼, 날카로운 화살처럼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날카로운 칼처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말씀을 전하면 과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돌아오는 것은 핍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자, 그러면 1절에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냐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셨고 그 이름을 아셨고 보호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칼처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말씀을 증거하실 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죄악을 지적하실 때 예수님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데 2절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이렇게 날카롭게 전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손의 그늘로 예수님을 보호하셨다. 그리고 화살통 가운데 그 화살을 잘 두어서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보호하셨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날카로운 칼과 화살처럼 감당하실 때 예수님을 그 손의 그늘로, 성부 하나님의 그 손의 그늘로 막아주시고 화살통에 고이 간직하면서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어떠십니까?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햇살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눈이 부셔서 눈을 못 뜨면 그 얼굴에 햇볕이 닿으면 엄마 아빠들이 손으로 그늘을 만들어줘요. 마치 그것처럼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그렇게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예수님의 사역은요 날카로웠어요. 날카로운 말씀을 전했고 날카로운 화살처럼 사람들의 가슴에 꽂혔어요. 회개를 외치셨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내는 그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화살통, 그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으셨어요. 마치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으셨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 사역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4절 말씀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4절 전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자,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또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4절의 고백은 뭐예요? 그게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무익하게 내가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말씀이죠. 이게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면 어떻게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굉장히 인간적인 고백이 이 장면 가운데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해석이 필요해요. 자, 예수님의 삶을 보면 공생의 3년 동안 인기 스타였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12명의 제자들을 열심히 훈련시키셨고 그들을 먹이셨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결론이 뭐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1차적인 결론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차적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제자들이 도망쳐요. 그렇게 슈퍼스타처럼 예수님을 숭배했던 사람들은 이제 등을 돌려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조롱해요. 이게 1차적인 결론이었어요. 자, 그러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여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으니 어떤 스승이에요? 어떤 랍비예요? 실패한 랍비예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사랑하던 그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 대중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실패한 슈퍼스타예요.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요. 신명기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삶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총체적으로 실패한 인생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실패한 사역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올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죠. 여기에 무엇이 개입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이 개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응이 개입해요.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했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틀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정죄했던 그들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으로 볼 때 누가 옳았어요? 예수님이 옳았어요. 누가 제대로 된 삶을 산 거예요? 예수님이 제대로 된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중에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예수님이 누리셨어요. 누리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보응이 여기에 멋지게 개입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일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일시적으로 예수님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일시적으로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메시아면 멋지게 구원해야지 왜 저렇게 무력하게 죽어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4절 후반주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이 부분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에 대한 판단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어요. 나에 대한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4절의 고백처럼 내가 쓸데없이 헛수고했구나, 내가 무익한 일을 했구나,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내가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고 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 아니고 영광이 아니고 사람들의 비난이에요. 내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날카로운 칼날처럼, 날카로운 화살처럼 내가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비난이에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헛수고했구나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역하던 그것들, 봉사하던 그것들을 그냥 내려놓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 속에 어쩌면 4절 전반부에 있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수고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던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 대한 판단이 누구에게 있냐면 여호와께 있어요. 나의 보응은 나의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외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보십시오. 선교지에서요 수십 년을 사역해도요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선교를 모르는 어떤 분들은 평생 선교사를 하면서 1명, 2명, 3명
회심하는 영혼들을 얻는 그런 선교사들을 손가락질해요. 도대체 선교지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고 이렇게 교회들이 오랜 기간 큰 돈을 후원했는데 겨우 결과가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4절의 고백처럼 그 수고가 정말 보잘것없고 헛된 것 같고 쓸데없는 힘을 쓴 것 같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보응도 누가 주세요?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그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오늘 4절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아, 내가 쓸데없이 이런 짓을 했구나. 내가 쓸데없이 아무 보람도 없이 유익함도 없이 내가 헛수고만 했구나라고 고백하고 싶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예요? 나에 대한 판단이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 나의 보응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나의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위기를 넘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4절 초반부에 있는 그 고백,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백이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4절 후반절,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시험에 들지 않고 나에 대한 판단, 나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 같고 또 예수님의 삶이 헛된 것 같고 예수님의 모든 그 피와 희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때 예수님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마치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고 헛수고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님 앞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 대한 판단,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의 보응이 인간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이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신앙생활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